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말씀으로서 아멘인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어쩌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마지막 6월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생의 마지막 성찬과 연관된 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6월절 행사를 하루 당겨서 행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성찬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옛 언약으로서의 6월절 행사와 다르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서의 성찬, 6월절 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옛 언약에는 속죄에 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이기는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죽는다는 의미만 나오지 속죄가 없는데, 이 새 언약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는 속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희생하시고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선택되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구원을 얻도록 희생하시고 있다. 또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양 대신에 직접 흠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시고 있는 것이다. 돌에 새겼던 모세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나를 버렸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즉 마음에 새기는 언약으로서 약속하시며 희생하시는 그런 그 언약이다. 자, 이 성찬 과정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도 함께 했고 발도 씻김을 받았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탄을 따라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지금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고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식사를 원래는 그러니까 유대 6월절 의식은 원래 서서 빨리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 당겨서 하고 시대가 지나서 이제 편안한 그런 의식으로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하고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까지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6월절 성찬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성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종으로서의 섬김의 자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 자리에서도 다투니까 답답한 주님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대야 들고 수건 들고 와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깨우쳐라 제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배신자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배신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갯짓에서 얘기를 해라, 여쭤봐라 해가지고 여쭸더니 바로 시몬이라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거를 다시 볼 때 빠른 조치를 한다면은 야, 가룟유다를 잡아. 바로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고문을 하거나 실토를 하게 해서 또는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뭐 제거를 해서 죽인다는 거죠. 심한 표현은. 네, 제거를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상황은 어쨌든 다르게 흘러갔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배신하는데 배신자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배신자가 누군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반신반의. 그럴 리가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아니, 다른 제자가 알아서 하겠지. 책임 전가. 도대체 왜? 왜 배신하는 거지? 왜? 그냥 궁금증만 갖고 있는 거야. 왜? 아니,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자기 안주. 아니면 무관심. 아니, 배신을 한다는데 반신반의했거나 주님께 맡겼거나 다른 제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거나 이유를 그냥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안주에 머물고 있거나 무관심 때문에 그랬는지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이들은 이미 가룟유다의 문제에 보이지 않게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배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죠.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빨리 후다닥 움직여야 될 문제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그럼 나가도 내버려 둔다고요? 그걸 뻔히 보고 있다고요? 자, 이게 두 번째 하여튼 문제고요.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오늘 말씀 또 나오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실족 예고입니다. 버리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걸려 넘어진다. 나를 배척할 것이다.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나로 인해 범죄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이 걸려 넘어진다. 이런 그 의미가 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목자인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해서 인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도 장군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양들을 책임진 자가 목자예요. 목자를 잡으면은 양들은 용기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없어지고 나약해지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본 순간에 용기를 잃고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슬픈 얘기죠.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28절, 그러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음을 가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그리고 배반자 이 가룟 유다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희망의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이야기는 그러나라는 말은 제자들 입장에는 들리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야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거기에 나도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다 라고 하는 말을 딱 그 순간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그들에게 자극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자만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충격적인 얘기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안타까운 표현으로 주님이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2번을 불러요. 이 느낌이 아주 애절하고 뭐 안타깝다 막 이런 그 지금 표현이죠. 지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을 까부른다는 게 뭐냐면 막 이 채를 흔든다는 거. 우리 옛날 콩을 생각하면 되죠. 콩이나 이런 걸 저기 할 적에 이 커다란 키 같은 이런 거에 올려놓고 그걸 흔들잖아요. 그럼 이게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쭉정이와 알곡을 걸리는 건데, 쭉정이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라는 얘기고, 알곡은 점점 내 쪽으로 당겨져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거를 지금 채를 흔들면서 지금 너를 흔드는, 네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배반한다는 건 쭉정이지 사실은. 배반하는 건 사실은 쭉정이야, 알곡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배반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굳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 문제가 걸린 거죠.
가룟 유다 얘기할 때는 가만히 바보처럼 있다가 자기들이 다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할 거라 얘기하니까 다 자기들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 우리도 그럴 겁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충성심이죠. 근데 이게 다 그 모든 자신감들이 실패하고 말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실족, 베드로의 닭이 2번 울기 전에 더군다나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신앙적인 결단이든 순교적인 자세든 모든 것이 얼마나 나약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면서 말하는 호언장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 세계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3사람이 전에 있었다고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첫 번째가 나폴레옹, 두 번째가 2차 대전의 히틀러,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로서 교황. 근데 첫 번째 등장한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잘 판단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프랑스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곳곳에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 역사의 운명이 얘가 승승장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이 일어나요. 영국이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협력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하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국을 이기려고 막 악을 쓰는데 안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이제 잡혀요. 잡혀가지고 그 유배를 당했다가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잠깐 왕권을 회복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가 완전히 패망하는데,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망하는데, 그게 워터루 전투입니다. 워터루 전투. 근데 이 워터루 전투가 일어난 이 나폴레옹의 일생의 시대에 위대한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즉 워터루 전투가 있었던 그날 아침, 짝달막한 키의 전제 군주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키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요즘의 키로 봤을 때는 작은 건데, 요즘의 키는 뭐냐면 이 나폴레옹이 168cm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적인 프랑스 사람의 키가 164cm였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프랑스 사람보다 키는 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즘 키로 계산을 하니까 좀 작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짝달막한 것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하튼 짝달막한 키의 전제 군주인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그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원래 나폴레옹은 그 군사작전이 있었던 전 세계적인 그 군사와 연관된 이런 그 자료를 늘 갖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참모들도 해서 갖고 다녔다고.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고, 보병, 기병, 포병,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이 프랑스에게 굴복돼 있을 것이며,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듣던 프랑스 사령관 네이 장군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빅토르 위고가 이거를 쓰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로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음으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유배에 가서 헬레나 거기 하여튼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끝났죠. 그게 이제 암으로 끝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작전을 짰단 말이에요. 그죠? 기가 막힌 작전을 짜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와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러한 자만이죠. 교만이. 프랑스의 그 유명하다고 하는 나폴레옹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882년 1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까지 63세를 살다 갔는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잘 알려진 대통령입니다. 어릴 때 이 루즈벨트는 천식 때문에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이런 거죠. 의사가 점검을 해보더니 아이가 10년을 못 살 거라고.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우리 주위로 광해한테, 야, 내가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나 10년 못 살겠다. 그래 봐. 그 얼마나 충격적이겠네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천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를 내가 잘 찾아낸다면 넌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천식이 없어 세상을 따라가는 어린이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거라. 이 훌륭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의 말을 믿음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였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건강이 회복이 된 거야. 10년이면 죽어야 되는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네.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30세 때에 촉망받는 정치 후보자가 된 거예요. 한창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니 툭 쓰러졌어. 열이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세 때에 소아마비 병에 걸린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스스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완전히 절망이에요. 정치가로 나온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돌아다닌다는 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막 또 쫓아다니면서 왜 악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언제 그걸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오겠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말이 기억나는 거야. 네가 건강하다면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겠지만 네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건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너를 더 귀하게 쓰신다. 분명히 이거를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휠체어에 앉게 하신 것도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이 정치인으로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뉴욕 주지사가 처음에 된 거예요. 뉴욕 주지사로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감동이 오는 거야. 저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네?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있고 최근에 그렇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재선이에요, 재선. 그러니까 무슨 4년 임기에서 재선 다해서 보통 8년 정도 임기하고 끝나는 거야, 대부분에.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임을 4회를 했어요. 이렇게 길게 연임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련된 이 2차 대전 영상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물론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하고 맞서 싸워서 해야 되는데 항공모함에 폭격기를 못 실으니까, 그 당시에 폭격기를 못 실으니까 우리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군사 장교들, 지휘관들 앞에서 휠체어를 치우고 일어나요. 그게 지금 감동적으로 제가 본 영상이야. 휠체어를 가지고 자기 앉아있다가 휠체어를 빼버려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난 지금까지 앉아있었다. 근데 나는 한다면 한다.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을 것이다 하더니 걸어요. 이 불가능 한 번도 사람들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도 사실 그 순간에 해본 거야. 나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방법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직원들한테. 왜 안 되냐? 폐기 만들어라 하니까 폭격기에 중요한 것들 다 빼고 폭탄만 딱 실어가지고 일본을 공격한 거지. 그 일본의 그 원자탄 공격. 이 일본을 공격한 폭격기가 칼치기 원자탄만 딱 투하하고 막 싹 도망가가지고 대만 쪽에 가서 해변에 착륙을 해요. 기착륙을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해변에 그냥 해가지고 이 사람들 간신히 살아. 근데 역사가 바뀐 거지. 일본이 항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진주만 폭격당하면 그거로 우리가 항복해야 되냐? 그게 끝난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나 싸우면 된다. 그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그 참모들을 다독였고 참모들이 움직이면서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에는 교만이라는 건 아니야. 교만. 내가 내 힘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그거는 해병대 정신인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보면은 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인간은 자만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 근데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끝났지만 나머지는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제자로서 남게 됐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나는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그 위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자가 되고 실족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교만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나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을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